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출생한 아이가 있습니다. 파괴와 죽음, 그리고 생명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픈 것도 고가는 것도 죽는 것도 없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아픈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교권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었고 멸시당하는 자들이었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며 특별히 와닿는 말씀은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스림과 평강은 계속 더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이 땅에는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 은혜로운 다스림과 평강을 더해갈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십니까? 첫째, 전쟁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인애원, 애리원, 소양보육원 이런 곳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쟁 고아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과부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둘째로 전쟁을 억제시켜 주십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 억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전쟁 억제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했고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교권자들이 교묘한 논리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진리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은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셋째, 신이 적을 무찌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했던 3대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질 시험이었고 실력 시험이었고 영광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도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6.25 당시 최대 격전지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다부동 전투나 철의 삼각지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대 격전지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멸시천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과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넷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도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의 내면에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죠. 이처럼 한 사람 속에도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죠. 시편 말씀과 같이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다섯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어질의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스스로 문명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추락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돌봄 속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는 문명인이 이런 미개한 지역에 떨어져 고생한다고 투덜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자기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원주민이 무언가를 읽고 있어서 물어보니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직도 그런 미개한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군. 그때 원주민은 그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미개한 책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벌써 내 손에 죽었을 거요. 그랬습니다. 식인종 아니면 호전적인 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자칭 문명인이라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우쭐대다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호전적인 부족을 사랑과 평화의 부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문명인도 원주민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섯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또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과 사탄의 패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천년이 차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오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새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 곳인데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패망하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줄여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제는 만물까지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 새로운 교회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며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심신의 기능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만물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하신다면 왜 이 땅에는 지금도 전쟁이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다면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있고 남북한 간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정에도 불화가 있고 한 사람의 내면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전쟁과 다툼과 싸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샬롬을 주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며 참 평강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